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5월 셋째 주일 이 날이 우리 교회로 보면 참 제일 의미가 가장 다양한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 쉽게 말해서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셋째 주일은 또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사들로 인해서 진리가 잘 선포되고 증거되는데 이 교사들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임직식, 새로 권사로 취임하는 이들도 있고 또 명예권사로 추대되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들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기도 하고 예식이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섞여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원래는 지금 이사야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7장 마지막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8장으로 왔습니다. 조금 더 임직시기 때문에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은 하여튼 그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 유다가 망한다는 것, 그저 큰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하는 것이 그 7장 마지막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는 참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왕. 그래서 유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그 강조해 주신 것이, 그렇게 이제 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유다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이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중에서도 긍휼에 대해서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아들 나오는데,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큰 서판을 가지고 이 서판에다가 글자를 크게 씁니다.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요즘 말로 하면 큰 현수막에다가 아주 대문자로 그냥 글자를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 이제는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 처음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얘기는 이제는 급히 임할 것이다. 때가 다 되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큰 글자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수단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계시의 전달인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서판에 기록된 큰 글자입니다. 글자, 문자.
그래서 큰 서판을 가지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글자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통용 문자라, 통용 아주 쉽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아주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글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영어 문자 써놔도 그냥 대충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러시아 글자 쓰면 특별히 공부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안 그러면 네팔어라든지 미얀마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써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조금 비웠는데 이제 다른 잘 모르죠. 한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용 문자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마엘살랄 하스바스 글자를 기록을 합니다. 통용 문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 누구든지 몰라서는 안 된다. 다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이 통용 문자로 쓰는 얘기고, 그리고 글자로 기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글자. 말로 하는 것과 글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하다 보면 자칫 실수로 말이 잘못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해야 될 말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할 걸, 내가 또 잘못했다, 나중 가서 후회할 때가 많지요. 근데 글자로 기록을 하면 이 글자를 기록하는 동안에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글자를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딱 기록해 놓으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글자는 다 지속성이 있는, 계속해서 불변하게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글자를 기록해서, 글자로 십계명 두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글자로 친히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글자로 기록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글자를 기록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글자로 기록된 말씀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게 이게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로 두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글자를 쓰라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써놓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노략이 속히 임해서 먹이를 덮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일이 속히 임한다. 아주 뒤로 그냥 늦어지지 않는다. 미적거리지도 않는다. 빨리 임할 것이다. 이 글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할 때는 첫째는 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우리야와 스가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야, 그냥 우리 이름만 제사장 우리야가 나오지만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자기를 나라를 이제 유다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의 왕이 있는 그 아수르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선물 싸들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아수르의 그 큰 제단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이 큰 제단에서 기도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승리하게 만들었구나. 이들이 섬기는 신이 강력한 신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그 제단의 모양 식양 설계도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유다에 먼저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거 이대로 빨리 만들어라. 근데 우리야는 또 그게 성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모세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제단이라든지 뭐 물두멍이라든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상한 또 이방 신전에 섬기던 제단 만들라고 하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 아닙니다, 왕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또 왕의 말을 잘 들어요. 그냥 그대로 또 만들어요. 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하스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말 잘 듣는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시키고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아하스와 우리아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긴장 관계입니까?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관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긴장하십니까? 이 우리아와 제사장 우리아와 아하스 사이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우리아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두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좋은 관계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들었으면서 진실한 증인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요. 참 왜 그렇게 붙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다음에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이제 스가랴가 이제 역대하가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지금 불신의 왕이지만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 최고로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신의 왕인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이 딱 왕으로 되자마자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을 새롭게 움직입니다. 그게 그 배경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근데 아비야가 누구 딸이냐 하면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아하스 왕의 장인. 물론 그 당시에 왕들은 또 왕비가 많으니까, 후궁들이 많으니까 뭐 정식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뭐 장인도 많지요. 그러나 그나마 아하스에게 있어서 스가랴도 믿을 만한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장인 영감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아와 스가랴예요. 그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나중 얘기고, 왜냐하면 말을 전하는데 믿을만한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 잘 믿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맹물 주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보약이야 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물 주면 어떻게 할까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사람이 믿을만하니까 그래, 마시지. 근데 늘 못 믿을 만한 사람이 진짜 약을 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 낫는 약이야, 좋은 약이야, 먹어봐. 그런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안 먹죠. 믿을만하냐, 믿을 수 없느냐, 이게 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믿을만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 뭔가를 선포하는데 우리아와 스가랴 두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임직을 받는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100% 완벽하지는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증인이라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일을 시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그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꾸어 주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뭔가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는 창의 사람, 무기의 사람이에요. 좀 예쁘고 멋있는 이름을 갖다 주면 좋겠는데 창의 사람.
그 고대의 그 이름이라고 창의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고을과 저 고을에 서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한 고을끼리 전쟁을 하면 그 중에 족장이 있잖아요. 이게 족장이 창의 사람들, 무기를 든 사람인데 뭐 밑에 있는 군사들이야 죽든 말든 쉽게 말해서 우리 장기를 뚫을 때에 장군 살아있으면 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장기 뚫을 때? 뭐 쫄은 다 죽더라도 장군만 살아있으면 아직 안 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많이 살아도 장군애가 장군 죽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 똑같아. 창의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사람들이 에녹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하게 됩니까? 네가 죽으면 세상 망하겠구나. 네가 죽으면 세상 망하겠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무두셀라가 얼마나 살았다고요? 969세.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1000년 전에 이 아들이 죽으면 망할 거다 하는 계시를 보여주었는데도 1000년이나 더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뭐 성경 퀴즈 대회하면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숫자만 외우지 말고 그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우리 참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무드셀라 뭐 여러 가지 이름들 의미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은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도 글자를 읽고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글자를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글자를 읽으면서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글자 속에 있는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로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산상보훈이 늘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옛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뭔가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완벽하게 진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길이 어디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자는 아는데 성경 읽고 뭐 창세기 1장 1절 뭐 다 외우기는 해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 딱 펴놓고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글자, 문자로 기록된 글자가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글자로 표현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다른 데서 뭔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예수 없이 자기가 계시 봤다, 뭐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비유를 푸니까 이렇더라, 막 전부 예수 없이 자기가 최고래. 그래서 그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복음서라든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고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진실한 증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아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왕하고 관계는 좋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의 온전한 신실함, 이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한 증인이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그 얘기는 왕 앞에 가서 헛된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거짓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왕 앞에서 뭔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아를 사용을 하셨는데 진짜 진실한 증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벽하게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면 아멘인 것 같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었었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위로부터 오시니 그 위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증거를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증인은 하늘의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진실한 증인입니다. 이거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야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의 재판자리, 지금 피고가 되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하고 땅땅 두드리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뭘 하시느냐 하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진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면 이미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증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의 의미는,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갖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장 마지막 2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겠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걸 알게 했고 또 알게 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름으로 사셨냐? 구원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런 얘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신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 얘기를 붙이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 시골 동네, 시골 출신 아주 조금 약간 하대하는 그런 식의 나사렛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보다 진짜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하늘 보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요. 뭐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계시를 지금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는데 문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막 이제 입에서 막 각기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언어였을까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여러 지역의 지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무슨 말의 내용이 뭐냐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각기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거. 그 얘기를 여러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겠습니까? 잘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 드러내야 돼요. 잘 드러내는 일. 이사야에게는 큰 서판을 글자를 크게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하죠. 비슷한 것은 또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유대 왕국을 막 멸하는 저 불의한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 저 나쁜 놈이 이 선한 나라를 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빨리 저 사람들 어떻게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 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크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조그마한 글자 이거 달려가면 안 보이지요. 적어도 저 정도 되는 글자가 돼야 그냥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묵시를 글자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자가 뭘까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크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일. 이제 이게 우리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은 분들은 뭐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 글자를 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읽혀지십니까? 뭐가 읽혀지십니까? 편지 글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이게 돌에다가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글자를 기록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십니까? 특별히 오늘 새롭게 이제 직분을 맡은 이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셔야 됩니다. 쳐다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도 보이고, 하나님의 그냥 진짜 좋은 모든 것 다 보여준,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사역 이전에 사람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뭔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야나 스가랴는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는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급히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옆 사람에게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쳐다보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분에게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었다. 확신하십니까? 내 속에 혹시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믿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돼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에 이것이 진짜 믿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믿어줄만 하십니까? 오늘 이제 앞에 곱게 한복 입은 분들 여러분 다 믿어줄만 하십니까? 한복 아니야, 양복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오케이, 100% 오케이. 옆 사람이 하는 말 100% 오케이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신임하고 믿어줄 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이거 저거 많이 하고 막 전도 왕도 되고 그래서 몇 명 전도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 업적인 그 과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진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임직을 받는 이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으니까 또 직분을 맡긴 하겠죠. 인정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죠. 근데 남들이 인정해 주는데 인정받은 자로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삶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하고 하긴 해서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좀 천대하듯이 하대하듯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이란 얘기잖아.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게 사람들은 지금도 막 조롱할 수도 있고 반대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자, 물론 이렇게 막 표현해서 다르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름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은 뭘 기뻐하십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오늘 잔치를 해서 기쁘십니까? 사도들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욕먹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너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자야 하는 그걸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이 기쁘십니까? 특별히 오늘 새로 세워지는 분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이 기쁘시겠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다. 이게 나의 기쁨이다. 사도들의 기쁨. 이것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뭔가 자기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니까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막아내려면 그보다 더 큰 세력인 아수르를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야, 그래도 남은 자가 돌아올 거고 저 북이스라엘 얼마 못 간다. 65년 내에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아이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 이름,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 두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알려져야 됩니다. 근데 알리는 방법이 글자로, 사람으로,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로 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좀 참 잘 못하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증거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편지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펼쳐 보여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